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를 그렇게 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나요? 성경은 죽였으라도 그게 넘어가서는 되지 않는다. 그건 무엇입니까? 죽고 사느냐의 문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참된 헌신은 무엇이냐? 진정한 헌신은 무엇이냐? 나를 꾀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그 무엇, 그게 누구도 있다고요? 선지자도 있습니다. 선지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죽였으라도 거기에 넘어가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다고요? 중요한 일이다. 생과 사의 문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요? 많이 일어난댔습니다. 말세가 되면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올라갔을 때에 제자들이 나오시게 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한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2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고 첫째 기근과 지전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말세가 되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하여금 꾀입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도록 결국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읽고 깨닫고 들으라 하는 말씀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그래서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누구를 유혹할까요? 우리들을 유혹하여서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요? 결단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다고 해?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악이다. 거짓 선지자가 와서 깨어서 우리를 하여금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그것이 뭐다고 해? 악이다. 그렇게 미혹을 주고 넘어가게 하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죽였으라도 내가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 죽였으라도 악을 행하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에 넘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악이다. 악. 절에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도 되죠, 뭐. 그 가서 섬기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데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불법한 것을 보고 듣고 또 다른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대로 어떻게 됩니까? 미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로운 롯이 그 마음이 상한된 것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이 불법한 소리를 듣고 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심령이 어떻게 된다요? 상하게 되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런 곳이 안 가는 것이 좋죠. 천주교 성당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천주교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주교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예수만 있나? 예수 외에 마리아도 마호메도 불교에도 다 종교로 하나로 하여서 그냥 그렇게 우리가 종교 신념으로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뭐다고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천주교는 이미도 오래전에 자기네들이 기독교로부터 뭡니까? 탈퇴하여서 자기는 기독교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 문서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천주교는 결단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는 하나다 하여서 사회봉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다른 교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다 좋아 보이고 그 교회 와 참 대단한 교회다 이렇게 칭찬을 자자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천주교회는 사회정의구현, 사회봉사 엄청나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천주교로 들어오게 전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김수환 추경이 죽고 난 다음에 천주교인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갔습니다. 천주교는 술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담배를 피웁니까? 안 피웁니까? 다 합니다. 제사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 중에 하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협력연애를 이야기합니다. 협력연애는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죠. 지옥에 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천국 갈 수 있다 없다요?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제가 천주교를 섬기면서 사회정의, 사회봉사를 많이 하면 내가 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 지옥에 가 있는 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간다 안 간다요?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곳에 가서 섬기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 약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었다 안 줬다요? 결단코 주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참 진리, 참 생명을 택하는 길은 무슨 길이다요?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할 때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요? 결단코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뭐다고요? 악이다는 것입니다. 그자가 선지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라요? 죽이라. 죽여서라도 악에 빠지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 6절 이하에 한번 또 봅시다. 6절 이하에 보면 6절에 보면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아내가 혹시 남편이 형제가 내 자녀들이 혹시 깨어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해? 용서 없이 가차 없이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약점이 무엇입니까? 내 아내 하면, 내 남편 하면, 내 자녀 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내 자녀 하면 마음이 약해져요. 내 아내 하면 마음이 약해져요. 내 남편 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간다요? 내 아내 따라갑니다. 내 남편 따라갑니다. 내 자녀 따라갑니다. 그래서 꿰어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그것이 뭐다고요? 악이다, 악.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참된 길입니다. 그렇게 하는 네 형제나 자매나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해? 자, 계속 읽어봅시다. 7절에 보면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9절에 뭐랍니까?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아내니까, 내 자녀니까, 내 사촌이니까, 내 형제니까 인간의 정이 뭡니까? 약하지 않습니까? 정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요? 배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 때문에 내 신앙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 없이요? 용서 없이 가차 없이 뭡니까? 죽이라. 그래야 누가 산다요? 산다는 겁니다. 생명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항상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누라만 잘 믿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마누라 천국 갈 때 내가 우리 마누라 발목 잡고 올라갈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신앙은 각자입니다. 각자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믿음대로, 아내는 아내의 믿음대로, 자식은 자식의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좋은 영향을 주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같이 함께 가야 되는데 사람의 본성상 잘못된 것,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얼마나 많이 타냐 이 말입니다.
좋은 것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데 좋지 못한 것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뭡니까? 정체가 찾아오고 침체가 찾아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같이 죄 짓자 하거들랑 지어라 짓지 말아요. 제보고 어떤 분이 혹간히 그렇게 물어봅니다. 주일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참 곤란한 질문 아니겠어요?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을 어떻게 해요? 택하신 곳에 나가서 섬겨야 되는데 오늘 뭐 이유가 있어서, 오늘 뭐 결혼식이 있어서, 어떤 뭐 잔치가 있어서 오늘 못 섬기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안 들으랍니다. 왜요? 목사가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결혼식 다녀오세요. 이렇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참말이겠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제가 말을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해요? 참 나쁜 사람이잖아요.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 오늘 뭐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뭐 주일날 섬기지 못하겠네요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했나고요? 참 괴로운 일인가. 사람의 정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다녀오시고 다음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음에 그래 안 한다 얘. 다음에 또 그런다니까 사람은. 그래서 아예 뭡니까? 용서 없이 그걸 뭡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뭡니까? 니도 살고 나도 산다. 따라서 합시다. 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사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같이 사는 길을요. 그것은 뭡니까?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뭡니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런 게 깨어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를 용서 없이 가차없이 죽이라.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남편이고 아내고 죽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그런데 지금 모르는데 지나가서 나중에 때가 되면 뭡니까? 성도를 죽이는 때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할 때가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죽어도 예수 믿습니다 해야 된다면. 그런데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눈앞에서 죽는 그 일을 볼 때에 네 아내를 죽일 것인데 네가 예수를 부인해라 만약에 예를 든다면 그렇게 총을 들고 이야기했다 합시다. 지금 내 아내가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혹시 죽는 일이라도 나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부인 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내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부인할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부인할 때가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남편도 만약에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순교요. 나도 주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도 총에 맞아 죽으면 뭐다고요? 순교다 순교. 차라리 순교하여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하는 게 좋지. 내 아내 죽는다 해서 예수 부인하고 그러면 살려줄 것 같아요? 둘이 다 또 죽인다니까. 그래서 결단코 사랑하는 여러분, 단을 스인을 섬기자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그 일에 꿰어 넘어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다고요? 악이다. 악이다. 출애굽기 신명기 13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야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다시는 악을 행한다 안 한다요? 안 행한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교회에 뭡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 표지가 3개가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해? 말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까? 성례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성례가 뭡니까? 성찬과 세례입니다. 그것이 교회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니까 권징입니다. 권징.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을 주게 되면 이것을 잘못하는 것이구나, 다시는 그렇게 안 해야지 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맞죠? 그런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또 그 행위를 하면서 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법규가 있는 것이, 규칙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넘어간다. 그것도
아닙니다. 사랑은요, 스스로에 대해서 좀 엄격해 보시기를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자, 엄격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좀 벗어나려 하고, 세상에서 뭡니까 좀 끊어버리려 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일에는 더 열심을 내어서 충성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엄격해 있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면 모두가 뭡니까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것을 두고서 뭐라 한다고요? 악이다, 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무엇을 악이라 이야기하는가 한번 성경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한번 찾아갑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신약 시대에는 악을 다시 무엇이라는가? 데살로니가후서 335페이지. 335페이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뭐랍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말합니까? 떠나라. 왜냐니까 악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옛날 성경에는 규모 없이 행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림살이 할 때에 규모 있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부인 집사님들, 여성분들 대답하면서 살림살이를 할 때에 규모 있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규모 있게 해야 됩니다. 막 흥청망청하면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예를 들어서 한정인데 안에서 살림살이 하는 여성분이 막 흥청망청 규모 없이 살게 되면 늘 그 집에 뭡니까?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적자의 삶을 산다. 그래서 매번 뭡니까? 카드값 갚으라고 독촉 날라올 때마다 늘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규모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규모 있게 행하라. 여기서 혹시 우리 여성분들 뭡니까? 이거 기록하는 거 뭐랍니까? 가계부 적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가계부. 와. 규모 있게 좀 살아요. 규모 있게. 예를 들어서 100이 들어오면 좀 살림살을 잘해서 좀 뭐 나갈 거 나가더라도 또 좀 여유 있게 살수, 좀 규모 있게 좀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규모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좀 서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려면 더 규모 있게 해야 됩니다. 규모 있게. 그러면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이 뭐냐?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그 전통이 뭐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많은 자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전통이 뭐냐 하니까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14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4절, 3장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이 뭐냐 하니까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도 뭐다고 해?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너는 어떻게 하라고 해? 떠나라는 것입니다. 같이 있으면 같이 만다고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뭐다고 해? 악이다. 악. 따라합시다. 예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으면 악이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악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악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광야에 나가서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웁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가장 먼저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것이 뭐다고 해? 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또 뭡니까? 또 그렇게 지으면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정체되었다가 침체되었다가 나중에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뭐다고 해? 악이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 회개합시다. 회개하는 것이 뭐 힘들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이 같은 죄를 지었군요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것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회개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으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요?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된다고요?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자꾸 짓다 보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습관이 되어져 버립니다. 습관이 되어지면 그것이 내 인격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집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아, 죄 지어도 되네 이렇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그것이 뭐다고 해? 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회개를 많이 합시다. 회개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지금 눈물이 말란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주님 앞에 내 잘못을 놓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것이 뭐다고 해? 악이다.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악들을 뭡니까? 제거하는 것이고 벗어버리는 것이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헌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해서 몸과 마음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악에서 먼저 떠나라. 네가 악에서 먼저 떠나라. 그것이 뭡니까? 참다운 헌신이다. 진정한 헌신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구역 헌신 예배 드립니다만 2구역도 드리고 3구역도 드리고 이제 1구역 드리고 다다음 주에는 이제 4구역이 드릴 겁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헌신인 것을 아셔서 여호와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예배 봐 드릴게요 그냥.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도 하나님이 너무 예배에 목말라서 오냐 한다고 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여호와의 편에 서시는, 악으로부터 멀리 떠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여호와의 편에 섭시다. 더 말씀을 못 드리겠다. 너무 피곤하시는지. 이 피곤한 것도 습관이지. 피곤한 것도 습관입니까? 좀 제가 극단의 조치를 치과에 제가 할까요?
극단의 조치를 제가 할까요? 여호와의 편에 섭시다. 이 예배 드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악의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셔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분들이 과연 나를 목사로 볼까? 나를 목사로 보면 이 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데 저렇게 주무실까? 저렇게 안 들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가끔씩 들어요. 근데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좀 뭐해라요? 엄격해지시오. 엄격해지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신앙의 삶 앞에서 좀 엄격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